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미담은 요즘 참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개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개 치장시키는 것 이제 잘하고 또 개에게 반려견이죠. 좋은 것 먹이는 이런 것들 먹이면서 잘 돌보지만은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힘들게 지나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삶이 열매가 많이 없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대단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구원에 대하여서는 영영이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효도의 결과였습니다. 룻은 효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길이요 또 무병장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효도함으로써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효도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효도할 수 있고 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 앞에서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그릇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참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둘 다 자녀가 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난 그 다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을 향하여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르바는 그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축복을 누릴 뻔 하다가 그냥 도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말곤과 케모스 같은 그런 모압의 신들과 굿바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바늘에 드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효도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그 시험을 못 이겼어 효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마음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르다가 중간에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별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형이 죽으면 이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계대법인데요.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대를 이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파도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그 가문이에요.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를 따를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경하면서 섬기고 따르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진 룻이라고 해서 어디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계산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 자기 조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 그게 편안하다라고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일입니다. 괴로운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룻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길을 가기로 굳게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불리를 따져보고 성공한 부모, 잘난 부모, 유식한 부모, 건강한 부모는 공경하고 실패한 부모, 못 배운 부모, 못난 부모, 병든 부모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경을 해본들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시험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흉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흉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물질적 풍요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차질 없이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식이라고 하는 우상이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양식을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10년 안에 그냥 그 모압에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이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벌하셨는가? 자신의 과거 자기의 가정에 잘못된 그런 행동과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양식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값비싼 교훈을 나오미가 얻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비록 인간적인 그런 소망,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때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빈손이지만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징계로 인하여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확신을 나오미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람들 고난을 겪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갖게 된 이런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이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그 신앙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룻도 함께 그런 고백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붙잡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망신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상황이지만 룻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절망적인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고 확신에 찬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필요도 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죠.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 효도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도 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흘리면 휴지로 그 코를 닦아주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그 입으로 코를 빨아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비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고, 졸업 후에도 아버지가 농가 밭을 팔아서 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못한 채 그 아들이 이제 취직되기만을 고대하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돈을 보내다 보니까 다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팔 땅도 없고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그 아버지가 올라왔는데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시골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라고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골로 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집에 남는 게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잘못된 사랑을 베푼 겁니다. 자녀는 우상처럼 섬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효도를 위해서는 세상적 성공의 유혹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 성공의 유혹.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너무나도 부모를 학대하는 괴물 자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부모의 책임도 작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를 않습니다. 세속적 교육으로 세상적 성공을 향하여서 자녀를 막 몰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괴물들이 자꾸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세속적 교육을 자꾸 시키고 세상적 성공만을 자꾸 요구를 하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희한한 자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 공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부모를 우리 소중한 부모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 연구진들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모 공경하고 말씀 순종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욱더 또 심각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실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육체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명예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분이 누군가에 그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한 인간들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주신 그분의 표식과 같은 것이기에 만약 자녀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좋아지지 않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예를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삭 보십시오. 정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이삭이 트라우마가 있어도 보통 트라우마가 아닐 것 같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내리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상처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죠. 트라우마죠.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에릭 에리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고르반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고 헌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딱 정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나 부모님 섬기기 싫다 그러면 부모님 섬길 그 재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고르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건 정말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이다. 웃기는 짓이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이렇게 마구 피한다라고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로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르반, 부모에게 드린 바 되어졌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게 부모님 섬기지도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드렸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증명서만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재산을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자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열심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다,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다. 우리 이제 주변에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가 막 교회 일들 때문에 부모님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없다. 이게 뭡니까?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길인데 여러분들 그거 핑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핑계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예.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티마오, 예. 이거 귀중하게 여기며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귀중하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내가 뭐 효도를 하고 말고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또 공경하는 일들을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 뭐 우리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정과 형편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또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또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행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길들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